할렐루야. 이 시간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뜻이 육적 우리를 부르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지닌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우리 인생에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모나와 주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주신 주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뜻이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지닌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뜻이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지닌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세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모아두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당장 눈앞에 맺혀지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성과도 성공도 아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며 내가 서 있는 곳이 모래가 아닌 반석임을 알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미 주님께 선택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것은 주님과의 단절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외에는 누구도 저를 구원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 속에서 숨쉬는 생명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안식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로 아멘.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신영순 어머니 치료 가운데 역사하사 부장의경 없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의 강병선 부부, 한 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더욱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해양 페인트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또 더불어 그 삶 가운데 더 큰 감사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큐티의 나눔이 조금 줄어들어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 또 여전히 우리 예원이와 민소리가 너무 열심히 올려주셔서요. 저는 어쨌든 아침마다 예원이에게 딱 그 큐티 울림을 통해서 먼저 딱 큐티의 줄거리를 딱 보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날 때 또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예원이의 또 그런 아주 귀한 나눔을 너무나 칭찬하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대학생인 민소리가 늦잠을 자도 될 만한데 곧 이어서 바로 또 큐티를 올려주는 아주 멋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 청년들이 조금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큐티를 나눔으로 인해서 또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자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도 왜 이렇게 일주일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그냥 휙 지나갑니다. 같은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휙 지나가다 보면 말씀 한 번도 못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봐야지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나도 한 번은 내가 나눔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큐티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원이하고 민솔이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나오십시오. 우리 어제는 또 여기 이렇게 집사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야, 하나씩. 재밌다. 이게 니네 매주 이렇게 세이드. 네, 일단은 두 사람. 아니, 잘하는 사람. 이제 돋보인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서원에 힘입어서 우리 세이도 하나.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하나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금빵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큐티에 열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목표는 제가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시작한 거고요. 올해 말씀이 우리 삶의 생활에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 1년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3달 동안 여러분들 좀 힘써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생활화해서 우리 마지막 그 주간에 우리가 그래도 올해 말씀은 잘 생활화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례식과 임명식이 9월에서 12월 23일로 변경했습니다. 12월 23일에 추수감사 예배와 함께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또 추수감사 예배 때 또 11월이요. 추수감사 예배 때 또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잔치를 2번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한 번에 이렇게 잔치를 하자라고 해서 11월 23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우리 10월 18일에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이제 전도를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한번 요거 회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해서 뭐 같이 좀 회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도 시간이 없네요. 시간을 한번 정해서 회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준열이 수아가 횡성에서 그 청소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곧 예배가 2시부터 리허설이 시작돼가지고 오늘 횡성에서 예배 드리기로 하고 거기 이제 밴드 팀이 10팀 참석하고 댄스 팀이 5팀 참석하는데 그 10팀 중에 8팀이 저희가 가르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우리 강병선 집사님이 밥을 먹고 갔으면 하셔서 빨리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연습한 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거기 8팀이 뭐 대부분 학교 팀들인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만 그게 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돼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좀 예수님을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두 분 같이 오늘 또 예배 참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오늘 그 앞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니까 좋네요. 우리 강변 집사님이 아침부터 막 땀을 흘리면서 뭐가 잘 안 되는지 막 애를 쓰셨는데 결국 2개 다 되진 않았지만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요. 이 하나가 있어도 굉장히 크게 의지가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볼 때 뒤돌아서 보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은 여기 있어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병선 집사님, 김명석 집사님.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약간 이렇게 그 건망증이 있거든요. 건망증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이나 이런 거 잘 못 외우는 게 이게 유전입니다.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수아가 수학을 못하거든요. 유전이더라고요. 엄마가 못했고 외할머니가 못했어. 그래서 이게 유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 못 외우는 거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석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끝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25절까지인가요? 끝절까지요? 네, 25절까지
PPT는 25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T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에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그 단어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할례거든요. 할례. 할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할례에 대해서 제가 한 페이지 이상 쫙 정리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례를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다시 이제 설교를 쓰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게 아닌가
또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롭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워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때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하나님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대대로 믿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플러스 배움 플러스 실제적인 역사, 체험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건 마치 수아가 아빠가 자신의 아빠가 아빠라고 믿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종교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그런 종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을 주신 그런 종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다 율법을 새겨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방 그 백성들하고 다른 게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친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감사합니다. 그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약을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또 율법이 전체 내용은 거룩하게 살아라지만 세부적인 율법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쉽게 설명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지금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런 행위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다 남자들 다 했나요? 포경수술? 아직 안 했어요? 보통 한 5학년 때, 6학년 때, 요 정도의 포경수술 하는데, 그때 공포가 너무 컸어요, 저도. 이제 민서는 이제 커서 공포가 덜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들에게는 이 포경수술에 공포가 있습니다, 공포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뭐 부분 마취도 하고, 뭐 또 소독도 잘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4,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피를 지금처럼 날카로운 칼도 아니고 제대로 소독도 하지 않고 둔탁한 칼로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거의 목숨을 담보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례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세균에 감염돼서 죽었거나 과출혈로 죽었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겠죠. 근데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약속의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라는 것을 거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 할례라는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한 아주 그런 엄청난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율법들도 다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알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셨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네들 모습을 어떤 할례라는 걸 통해서 뭐랄까 그거를 살짝 덮어버리는 살짝 자기네들의 찔림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룩하게 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보다 미움의 감정이 쉽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감정보다 불평과 원망의 감정이 우리에게 쉽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욕망은 어때요? 또 우리의 정욕은 어때요? 이게 잘 제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많은 종교들이요 구원의 길을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크게 불교가 있고 뭐 힌두교가 있고 뭐 이슬람교가 있다면 그들의 종교에서는 구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까?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구원은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행하고 수행해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여자만이 이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고 그게 바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힌두교에서는요 윤회와 업을 얘기하는데요. 다시 태어나는 거 윤회. 근데 이 해탈의 힌두교도 해탈을 이야기하는데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이 윤회가 멈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하는데 어떤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해탈의 경지에는 어떻게 이르냐? 바로 업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업은 좋은 카르마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좋은 카르마는 좋은 행위를 할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카르마가 어느 경지에 이르면 업이 쌓여서 해탈의 경지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구원. 이슬람은요 무하마드를 믿잖아요. 근데 무하마드를 믿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요 기도와 금식, 선행, 메카 순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무하마드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도, 금식, 선행, 메카 순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론은 뭐냐면은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까 얘기한 기도, 금식, 선행, 메카 방문. 그래서 그들이 그 메카 방문 시기가 되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압사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메카에 방문하는 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들의 구원론을 보면은요, 다 행위로서의 구원입니다. 행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할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이 못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요, 그 오해를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조건이 뭐냐라는 걸 설명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한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 여김받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로 의로우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할례는 표징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이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할례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한 사람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그것과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문제,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할례 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감지하고 그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율법, 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론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는요, 불교를 믿지 않아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불교가 굉장히 이렇게 지식 체계가 깊어가지고 이게 그 지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서민들은요, 그거에 다가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다가갈 수 없어서 그 불교의 이론을 배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불교가 약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부족한 사람은 그 구원의 길에 접근할 수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자를 몰라도, 지식이 많이 부족해도, 배운 게 없어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는데요. 그러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더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결코 인간은 이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해탈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인간이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무결한 상태, 무엄한 상태, 그 해탈의 경지에 결국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신과 인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잠시라도 멈춘다면 여러분 우주는요 감당할 수 없도록 파괴될 거예요. 전능자의 손,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자의 손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대교,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교회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자 또 교회로 부르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좀 어떻습니까? 저러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급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발휘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늘 하던 일상이 일그러졌어? 그럼 그곳에서 나의 사명이 끝났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환경과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실현할 새로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결국 그는 로마로 가는 꿈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보는 상황에서는 무너졌지만 그 뒤에 가면은요, 결국 로마로 가는 꿈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 나올 텐데요,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잖아요. 반면에 누가 더 많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배신자고 반역자고 패역자예요. 근데 거기에 현재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 무리가 엄청 많고 그 세력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또 어떤 게 중요했냐면 늘 도망가야 되는, 은신해야 되는 게
이 바울의 그런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바울의 힘으로 간다라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는 중에 살해 위협이 많아서요. 죽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옥에 딱 넣어서 그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죄인으로서 로마로 후송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근데요, 로마로 후송할 때요, 그것도 만약에 바울이 어떤 작은 어떤 사람이었다면 그 후송되는 그 병력이라고 할까? 적은 사람이 붙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요, 어쨌든 그런 살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도 이송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병력들을 붙여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무사히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도 옥살이를 하긴 했지만 거기서는 가택연금으로. 그래서 집 안에서 또 거기 찾아오는 사람하고는 자유롭게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또 로마의 중요한 그런 고위직들이 또 바울의 복음에 대해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지 않을까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찬우가 이제 고3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또 우리 예원이도 있고 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주도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이라는 입시 가운데 또 놓여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있죠. 거기 가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붙어도 좋고 떨어져도 좋습니다. 우리는요. 다만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결과는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붙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진급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좋은 직장이요. 좋은 직장이면 땡큐고 그렇지 않아도 땡큐인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좋고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온 대로 좋고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그 연단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귀결되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잘 사나 못 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어제 제가 세종에 갔습니다. 세종에. 그 착된 그 40대 집사님들. 아주 긴장이 지금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엄마 밴드를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 밴드를 이기기 위해서 아주 또 열심히 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랬어요.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오만 밴드를 능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또 도망가실 겁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어떤 라이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12시에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체크가 잘 안 됐어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9시에 간 거예요.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공주가 가까운 거예요. 제 고향이 공주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공주 중동 오뎅집을 딱 쳐봤더니 10시 30분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중동 오뎅집이라 하면 공주에서 60년 된 분식집입니다. 가봤어요? 이제 그 공주 요즘은요 학생들이 적대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적어진 거예요. 시내에.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 중동 오뎅집이 학생들로 꽉 찼는데 지금은 그냥 시내에 학생들이 적어서 화수목은 가게를 안 연대요. 그래서 금토일만 연대요. 도리어 주말에 사람이 많대요. 어른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주말에 다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중동 오뎅집.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곧 80인데 어제 물어봤어요. 제가 어머니 근데 이거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0살 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60년인 거죠. 20살에 이 장세를 시작했는데 그 어머니의 고백이 60년이 금방 가다. 금방 가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기에는 이 땅의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 아직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좀 이해하죠. 소연이나 우리 세이나 그렇죠? 아직 멀었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이제 30대들은 왜냐면 20대가 너무 빨라. 20대가 진짜 빨리 가고 근데 이제 30대는 또 더 빨리 가고 그래서 40대 더 빨리 가고 그렇죠? 이제 점점 더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 소망.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사나 못 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기쁜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할렐루야. 이들은이 어찌 아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전에 봤었던 이 에스겔도 너무 중요했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지금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이 로마서를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제가 설교를 제가 딱 20분을 하거든요. 20분 넘었나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30분이 됐네요. 어쨌든 제가 20분으로 딱 원고를 짭니다. 원고를. 그래서 A4 용지 3페이지를 딱 하면 20분입니다. 근데 이 20분 갖다가 일주일 큐티를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주일날 말씀 설교를 이제 주제를 뽑는데요. 너무 고민인 거예요. 이 말씀도 너무 귀하고, 이 말씀도 너무 귀하고, 이 말씀도 너무 귀해서, 이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이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이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특별히 이 로마서를 우리가 나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좀 더, 로마서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로마서를 깊이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원이와 민소리가 매일 아침 이 나눔을 보내주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게 예원이가 그 국어를 잘하더라고. 그 문맥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뽑아내더라고요. 수아가 잘 못해. 수아는 그렇게 잘 못해. 근데 이제 수아가 매일 어쨌든 묵상을 합니다. 매일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매일 하는 수학을 못한다고? 수학을 오늘 또 수아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하거든요. 지금 수아 있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데 수아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같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요 12시가 넘어서 바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 어떤 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단순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이 일주일이 우리가 매번 실패로 우리가 마감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맛있는 또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